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마치 바로 왕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망성쇠, 생육하고 또 죽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바로 왕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100년이면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 애굽 나라의 하나님이 나중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힘없는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죠. 세상에 대하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부족한, 연약한 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신으로 불려 있는 눈에 보이는 권세자입니다.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권력을,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 그에 비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죠. 세상은 애굽이고 바로 왕은 바로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두려움에 떨어 우울증과 같은, 그리고
공황장애와 같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에 늘 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바로왕은 더욱더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서 고역을 시키고 어려움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왕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하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하죠. 바로왕의 명령에 시브라와 부하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닥친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아기를 태어나는 것을 돕는 미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세상 사는 것,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을 자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한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시브라와 부하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도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비록 이 사람들이 산과 토굴에 숨어 살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되죠. 열흘 후에 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윤택하고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실패하면 환관장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담대함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고난은 기도를 낳습니다. 바로 왕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엄청난 고난의 일을 맡겨주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고난을 주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더 커졌다 느끼십니까? 그 고난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어두움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이제 밝은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고난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부라와 부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는 80년 후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고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심하게 고난을 줄수록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끝을 맺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의 끝이 해결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어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저희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 담대한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온다고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찬란히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채찍질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찬송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떨쳐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산파들은 고난 가운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한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죠. 염려가 있으면 자꾸 대적하는 기도를 하여 염려를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염려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왕이면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아들이 다시 죽음에서 살 줄로 믿노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엘리가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이것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가 어떻죠?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멘하였을 때 그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 육신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십부라와 부하처럼 기도하는 믿음, 십부라와 부하처럼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응답받는,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